지금 이 노마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에 다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노마의 통치를 잘 안 받습니다. 그때 당시가 네로가 이 왕이 되어 있는, 황제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걸 통치할 수가 없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라고 전파하고, 이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이 막 로마에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없앨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막 활성화돼서 일어나고, 복음 막 전파되는 것을 반란으로 생각했어요. 반란으로 밀어붙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대적들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네로가 모든 온갖 작전을 다 쓴 거지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불질러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 기독교인들이 반항해서 아주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불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히는데도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그런 시점들이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요 시점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때 베스파시니아누스라고 하는 이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가 이 이제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쪽을 다 통치하도록, 점령하도록 다 파송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막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일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니아수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자, 아예 저들을 정복시켜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네로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 자꾸 또 네로는 어떻게든지 저놈들을 없애버려라 하면 자꾸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총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이제 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네로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왕권 다툼이 막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 일단은 예루살렘 공격을 뒤로 밀어버리고 다 이 노마로 해군을 하게 된 거죠. 다 지금 다시 왔습니다. 왜? 누가 과연 왕권을 잡게 될 것인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니까 누구한테 밀려 죽으라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초긴장들을 가지고 다 모여도 다 이게 황제로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의 계통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돌아가서 상황을 주시하다 보니까는 갈바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아주 독재자지요. 이 갈바가. 이 베스파시니아수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네로 다음에 자기가 잡으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잡지 못하고 갈바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막 음해하고 이렇게 이제 독사를 시키고 어떻게든 암살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네로가 이같이 자살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 총 공격을 다 포위했다가 마지막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시 다 해군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다 죽음의 위기 속에 몰렸다가 노연한 상황이 된 것이죠. 노연한 상황. 그리고 다 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철군이 되어버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해방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상황. 지금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갈바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베스파시니아누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걸 그냥 마냥 미루고 있어요. 왜?
뭐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뭐 자기가 일부러 가가지고 뭐 그렇게 진압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반란을 막 일어나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겠잖아요. 자기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격도 안 합니다. 지금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만 지켜만 보고 있죠.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티투스를 이 갈바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고 가서 동태를 살피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처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티투스를 보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암살됐어요. 누가 죽였다는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암살됐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베스피아누스가 뭐 죽였겠지요.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딱 죽였습니다. 그 죽이고 나니까 자동으로 오토가 또 다시 황제의 등극에서 자기가 안 왔어요. 또 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 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왕권을 잡을 때까지 불과 한 1년 사이에 갈바도 죽고 오토도 죽고 막 연속 다 죽임을 당하죠. 오토는 지금 견뎌부터 자살했어요. 막 이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는 자살을 해서 기어이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 이제 아들이 티투스 이제 군대 쉽게 말하면 군대 총사령관으로 딱 올라앉았죠. 이게 딱 올라앉아서 이제는 모든 걸 아들이 이제 주변 다 통치하고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이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제 파송하게 된 게 주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군하게 지금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왕권을 잡은 것이 이 69년 7월 1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 파송을 한 거지요. 왜? 이 자꾸 이게 막 이거 시끄럽게 하니까 이것들을 그냥 진압시켜버려라, 없애버리라, 정복해버려라. 라고 해서 몇 달 만에 이제 이 티투스 자기 아들을 그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해군을 해가지고 지금 이 네로가 68년 6월 9일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자기가 지금 왕권 잡은 거잖아요. 그 안에 2명 왕을 다 하나는 암살시키고 하나는 자살하게 만들고 1년 만에 자기가 잡은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돌아가가지고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68년 6월 9일에 돌아갔는데 1년 만에 왕권을 잡고 70년에 파송했으니까 불과 1년 반. 1년 반의 여유가 주어졌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이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요 상황에 놓여지는 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런 상황의 모습을 모르면 이것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딱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나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이 너무 으리으리게 잘 지었거든요. 아주 금으로 다 이 시멘트를 넣은 게 아니라 금으로 다 중간중간 넣어서 쌓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금 매질을 넣어서 쌓았다는 이야기죠. 돌 사이사이를 금에다가. 그래서 자랑하려고, 이 성전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막 이 자랑하려고 지금 제자들은 하는데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당하게 지금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세상 다 끝났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들 속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의 물음에 지금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런 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언제쯤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일. 지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 이 성전, 이건 성전이 지금 완전히 해파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언제쯤 있겠습니까? 요거 하나 물었고요. 또 하나는 세상 끝에는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묻는 이들의 생각은 이게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 같다면 세상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대답을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24장을 보는 키예요. 키. 근데 이런 일은 무시해버리고 다 세상 끝에다가만 갖다 보니까 어거지로 갖다 붙이게 돼요. 어거지로. 만약 아이벤자, 전복인자 다 이들은 화가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이 화가 있습니까? 마지막도 왜 그들은 화를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한 거지. 뭐 아이벤자는 죄를 많이 잉태한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막 붙이잖아요. 젖먹인 자는 뭐 세상 것을 또 뭐 먹이는 자. 이건 너무 어거지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볼 때에 이런 일이 언제쯤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요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항상 이때나 세상 끝에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도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님은 분명히 포위했다가 기회가 주면 이날이 감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도망치라고 했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이젠 다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네로는 죽었고 막 이런 사건이 로마에 아주 이런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마음 놓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다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항상 망하게 되는 것은 미혹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네 마리의 말이 치달려가는데 가장 먼저가 미혹하는 자잖아요. 이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나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나 우리 훗날 우리의 멸망이나 노아 때의 멸망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항상 이런 것이 벌어져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단다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니까 마지막 때만 저 그리스도 마지막 때만 이단들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이 쳐들어오면 다시 전쟁하라고 말씀하신다. 대항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 70년, 73년까지 끝까지 대항하다. 끝까지 다 죽었어요. 거짓말에 속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기들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따라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지. 내 말이다 하는 게 이건 미혹 아니죠. 미혹은 하나님 말처럼 거짓말로 하는 게 미혹이지. 이게 자신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되겠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도망 안 가도 됩니다.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사방들이 그런 사람. 왜?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을 해방시켜 주셨으면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 더 믿을 수 있겠잖아요. 네로도 주고 그렇게 핍박을 가해던 네로가 자살해버렸고 야 하나님께서 다 처치하신다. 이제 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의 미혹 두 번째는 난리입니다. 난리 소문입니다. 난리. 지금
난리, 여기 더 나가면 이제 뭐 지진, 기근, 이제 이런 상황도 같이 포함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때 상황도 온통 난리죠. 뭐, 1년 만에 왕이 2번, 3번이 갈아치웠잖아요, 지금.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뭐 암살시키고, 또 자살하고, 뭐. 이 뭐 난리 소문이지요. 이런 부분들, 마지막 날도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도 점점 난리 소문으로 가득 차지잖아요. 그래서 난리 소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민족, 또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다. 그 노마가 막 그런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막 이제 주변국들이 막 다 일어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건 당연한 일이고 끝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끝이 아직 아니다. 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서로 잡아 넘겨주기도 하고, 서로 죽임. 요 네 가지는, 모든 재난은 이 네 가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이 모든 역사 속에는 이 네 가지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 네 마리의 말이 이와 똑같은 순서로 치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온통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걷잡을 수 없죠. 우선 나부터 챙기고 보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전부 이기주의로 치달려가고 사랑이 메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때에 얼마나 했으면 자기보다도 자식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지요. 그 사실은 우리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28장에서.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나를 떠나면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평상시는 자식이 먼저지요.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죽고 싶은데 배고프니까 이건 자식이 나예요. 그래서 자식들까지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요. 이 티투스한테 항복하고 살고 싶으면 와서 먹으라. 이렇게 잔치상을 버려놓고 다 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미혹시킨 거지요. 왜? 이들이 배가 워낙 고프니까 천천히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배고프니까 얼마나 배가 차오른지 언제 구분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던지 배가 터져 죽은 사람이 수백 명 돼요. 잔인한 거지. 아주 너무 이들이 티투스가 잔인하게 다 죽은 거예요. 결국은 이 티투스도 몇 년 못 가서 이 왕이 올랐다가 몇 년 못 가서 병으로 죽었어요. 왕이 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조금 이제 어떻게든 막 대항하자 이렇게 하면 갖다 다 일러 바치는 거. 자기가 살려고 다 갖다 일러 바쳐요. 그래서 뭐 좀 얻어 먹으려고. 서로가 넘겨주고 서로가 잡아주고 막 이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나 뭐 6.25 때나 다 공산군에 속해가지고 잡아다주고 일제에 속해가지고 잡아다주고 전부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도. 이런 모습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날도 우리가 정작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아마 어떤 위기에 몰리면 저기 숨어 있어요도 이렇게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다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려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반드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끝까지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 끝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그분이 제시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설령 만약에 죽음이 우리 앞에 허용돼도 그 길을 가야만이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하나님이 정말 죽음 앞에 사도들은 거의 다 내놨잖아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내놨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 그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지금 이 공통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세상 끝에도 이래요. 그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끝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끝이 아니다. 끝은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끝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끝이 아니다. 끝은 언제 오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끝이 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온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요 때나 세상 끝에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요건 지금 일어나는 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이런 일은 시작이고 요건 재난의 시작이고 끝날은 이게 끝이 아니다. 끝날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 요 말입니다. 요 말 이해되지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생각은 예루살렘 성이 끝났으면 세상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건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다. 끝은 언제 오느냐? 이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거든요. 이것을 딱 기록하면서 주님 곧 오신다. 요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안 오시거든요. 하나. 그래서 하고 이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기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는 건 저 밀어놓고 지금 교회부터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이 복음이 땅에 전파돼야 되고 이쪽으로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그다음 기록하면서 그가 옥중에 앉아서 모든 걸 정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건 저 뒤로 밀어놓고 그래서 교회들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창세전부터 작정된 이 교회들은 무너질 수 없다. 이격에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전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는 저리 밀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지막 날 끝까지 너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주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끝나면 다 올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 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요 일은 시작이다. 요 말입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재난이 있다고 지금 시작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지금 너희 앞에 펼쳐질 요건 시작이다. 시작이고 세상 끝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것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치요?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정리되죠, 그죠?
이해되죠? 분명하게. 이게 지금은 재난은 시작은 이미 됐어요. 그때 이미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이 말 탄 자를 비유한 것은 말을 타고 달려오라 했잖아요. 달려오라. 말이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들려져 올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봐야 돼요. 점점 더 세상에 점점 더 막 이런 지금 요거 네 가지가 점점 더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들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끝이 아니니까 무슨 대책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 끝날 것 같으면 뭐 다 끝내고 그냥 총감 끝난다 했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미 다니엘이 지금 예언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무엇을?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미리 예언해 놓고 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이 사실을 읽으면 깨달으라. 다니엘도 깨달으라 했어요. 다니엘도 지금 이 9장 27절 말씀과 또 우리가 11장 31절, 12에 또 12장 우리가 18절인가 이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반드시 읽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 지금 여기서 주님이 똑같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 사실을 다시 읽어보면 네, 똑바로 읽고 깨달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으로 벌일 것인가를 그 다니엘이 말한 바를 읽고 깨달아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요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오. 그 사실을 읽는다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고 주님이 오신단다면 여러분 뭐 옷가지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휴가에 대해서 갈 건데 뭘 챙기러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아이 그들도 다 휴가 될 건데 뭐가 화를 당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참 안 맞는 소리지요. 그리고 지금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랬어요. 이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육체가 다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지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반드시 지금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침공해서 이거 다 불살라지고 이런 멸망에 대한 예고가 있어요. 이 사실을 읽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 사실들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래서 그런 일이 너희가 보게 되거들랑 산으로 도망쳐라는 이야기예요. 산으로 도망쳐가라. 지금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챙기려고 하지 말고 도망쳐라는 이야기요. 도망치면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파시아 누스가 간지 애굽으로 지금 이제 다시 로마로 간지 불과 1년 반 만에 티투스가 왔잖아요. 그 땅에 안주하고 살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거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떠나야만이 산다는 얘기예요. 떠나야만이. 그 땅에 거기에 머문다 온다면 이는 반드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이냐, 어떤 고통이 임할 것이냐, 아이벤자, 젖먹이들이 화를 더 임하게 될 것이다. 왜? 배고파서 자기도 먹기 배고픈데 이 젖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젖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이중고지, 이중고.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기 뱃속에 있는 잉태 아이가 속에서 죽겠잖아요. 영양 공급이 안 되는데 살아남겠습니까? 뱃속에서 죽고 낳은 아기는 젖을 못 먹여서 죽고 그래서 젖 먹이다가 마침내 그 아이를 뜯어먹여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으면 읽는 깨달아라 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말해놓은 걸 내가 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깨닫고 내 말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 듣고 너에게 반드시 내가 그날을 감할 텐데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 다 죽임당한다는 얘기, 다 죽임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신속하게 다 도망쳐라. 그럼 미련 두지 말고 도망쳐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한 놈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동요하지 마십시오. 저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는 쳐들어오면 우리가 아주 합심해서 이놈들을 대항하자 해가지고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티투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17일 만에 토성을 쌓아버렸어요. 가로. 17일 만에 군대를 총동을 시켜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토성을 17일 만에 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급 차원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냥 싸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17일 만에 토성을 쌓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물 공급차를 다 막아버렸고요. 물을 마실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오줌을 싸고 오줌까지 받아 먹을 정도로. 그리고 양식이 공급되는 차를 다 막아버렸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밖에 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러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탈출하려고 해서 잡혀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투항해서 배가 터져서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처참하지요. 그래서 무덤의 도시라고 칭할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살라버렸어요. 완전 다 불질러버렸습니다.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어요. 불살라버려야 이걸 해결하지 어떡합니까? 그 많은 시체들을 누가 처리합니까? 그거 완전히 냄새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막 나돌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한번 살라졌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 태웠을 때 얼마만큼 불이 엄청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금이 다 녹아져 내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드디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24장을 잘 못 봐요. 무슨 소린지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린지를. 적어도 이걸 봐야 진짜 아이 젖먹인 자들은 더 배나 더 그들은 힘들었고 고통스럽겠다. 네? 그다음에 젖먹이다 잡아먹었다니까요. 얼굴은 가리고 다리부터 뜯어먹었다니까요. 그다 안 되니까 서로 바꿔서 네 자식 내 자식 바꿔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후가 또 있어요.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후에도.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만 종말로 보니까는 그럼 후는 뭐예요 또? 종말에 가서 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말은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와도 이런 환란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뜯어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환란은 없을 거예요. 주님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환란은 없을 거예요. 주님 없다면 없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다시는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로서 멸할 일은 세상은 없어요.
주님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니까 우리 뭐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란 이야기예요. 다른 소리.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걸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리스도들이 거의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 상황을 너희가 안다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야.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이건 이단들이지 주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잖아요. 다 여기 자꾸 여기 있다 하잖아요. 이건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단을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 여기 그리스도 있다 하면 그건 이단이란 말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번개가 동에서 서쪽에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목격하도록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저기 진짜 있구나 저기 진짜 있구나 이 거짓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 거짓에 속아서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으면 그 소리만이 사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 이렇쿵저렇쿵 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표적과 기사를 내보이면서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 말 듣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마지막도 그 말을 듣지 않다가는 다 이 죽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독수리들이 왔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다 와서 다 쪼아 먹으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다 쪼아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지금 이 예루살렘은 불살라버렸지만 마지막 때는 독수리를 다 불러 모아서 쪼아 먹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노예들 심판이에요.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 여기서 이제 29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은 이제 드디어 주님이 임하실 세상 끝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일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런 일은 끝나서 이제 세상 끝에 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요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죠. 이게 끝날이잖아요. 이게 끝날이잖아요. 지금. 이게 끝날에는 분명히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우주 세계, 이런 천재 세계, 천지 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맨날 핵폭탄, 핵탄두 뭐 요것만 세상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핵탄두가 쌓여져 가느냐, 이 지구를 7번 반이다. 또 좀 더 있다가 한 10번 넘다. 자꾸 막 이렇게 디오플만큼의 핵이 이 세상에 쌓여져 간다. 여기에다만 관심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핵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저 별들의 유성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언제 쏟아져 내릴 건가, 여기에 총 관심을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은 세상 끝날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 핵탄두?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저 별들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막아낼까? 저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게 지금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건 어떤 일정한 속도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뭐 예고하고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어느 방에서 어떻게 날아올지도 모르고,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온통 세상이 끝날로 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계시록을 보면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인침을 하는 거죠. 인침을. 그래서 인 맞은 자들은 건들지 말라라고 명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침을 받아 보호될 수 있는 거, 이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죠. 주님 앞에 적어도 우리가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돼야 환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환란이 쏟아부어질 때에 입맞은 자들은 건들지 마라 다 그랬어요. 손대지 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예루살렘 같은 이런 환란은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날에 우리가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인침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손대지 마라. 딱 이렇게 보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마지막 그날 앞에 서야 돼요. 그날 앞에 섰을 때에 그분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분이 구별해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이 무너질 리가 있냐? 하나님의 성이 뭐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도망쳐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망치는 자는 살게 돼 있습니다. 모여든 자는 다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제시했잖아요. 계시록. 인칠 것이다. 인친 자들은 내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했으면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자가 돼야지요. 그래야 우리는 보호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거기에 가잖아요. 그것이 계시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이 환란이 소용돌이 칩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3분의 1, 3분의 1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죽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인구는 불과 지금 뭐 80억 뭐 얼마 하지만 다 죽고 나면 지금 1, 20억밖에 안 남아요. 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4분의 1이니 얼마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인침받은 사람들 얼마나 될까? 이들만큼은 보호되잖아요. 이들만큼은 환란에 내어주지 않아요. 이들만큼 보호됩니다. 이걸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내어주리라. 그러나 성소 안에 담겨진 자들은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과도 같은 거죠. 이게 우리가 환란을 지나서 주님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인자가 징조를 나타낼 건데 그 사실들을 모든 족속이 볼 거란 이야기예요. 모든 족속이 볼 것이고 그들은 그걸 목격하자 정말 통곡하고 자신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탄식한다고 계시록도 나오지요. 그래서 큰 바위가 차라리 나를 덮어버려라. 그게 낫겠다. 너무너무 엄청나죠. 너무너무 무섭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더 겁이 나겠습니까? 진짜 그분 진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오심의 모습을 보니까 천지가 막 요동하잖아요. 그 앞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통곡한다. 계시록도 똑같이 통곡한다 했잖아요. 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세요. 이제 이거 끝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올려 퍼지면서 다 모으리라잖아요.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역사를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서 이제 세상은 다 멸해버리는 역사를 마지막 행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서 이제 무화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주고 또 다시 한번 경성시킬 수 있는 이런 언급을 합니다. 무화나무, 마지막 이제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이야기하시오. 국화가 됐든 어떻든지 간에 지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주님이 에스겔서나 또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그냥 무화과나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의 저 이스라엘 땅에 차지했지요. 이게 한 2000년 동안 유랑한 거죠. 다 흩어져서.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드디어 다시 차지했습니다. 이런 일들, 이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이렇게 무성해진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건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불과 4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일이요. 4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지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1948년이면 지금 이제 한 5, 60년, 그치요?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멸망하고 몇 년째 또 희년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문제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한 7, 8년 되죠. 그죠? 요 정도 지금 흘러온 거예요. 과연 100년을 넘어갈까? 못 넘어갈까? 모르죠. 어떻든지 지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아들도 모른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굳이 거기에 관심 안 둬요. 아버지가 딴 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난에 있어요.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있느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데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될지 그건 아버지가 됐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른다 하는 것이지 전능하지 않아서 모른다 이런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아버지 고난에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늘릴 수도 있고 딴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세요. 노아 때도 갔다 하는 말은 그것도 마찬가지 포함돼요. 노아가 분명히 너희 날수가 120이다 그랬습니다. 120년. 이 땅에 주어진 기회는 120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기준을 맞췄느냐? 노아 방주에 기준 맞췄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기간은 70년 만에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 끌어모으고 다 해도 100년도 안 걸렸습니다. 80년, 80여 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 비를 쏟아내려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최대한의 기회를 준 게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너희 날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날수를 줬는데 노아가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00년도 안 걸려서 한 8, 90년만 끝내버리니까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120년이 한 20, 30년 땅거져 버린 거죠. 그래서 멸해버린 거예요. 마지막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지막도.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했는데 복음이 예상보다 빨리 전파됐으면 빨리 끝나버릴 것이고, 그렇죠? 혹시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아버지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도 중요한 건 깨닫지 못했잖아요. 세상의 멸망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노아 홍수 때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에 정신 팔려서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노아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설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아무리 해도 똑같이 설마 하고 하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게 보세요. 지금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뭐 세상 끝나면 다 끝났지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모습들이 세상은 벌어질 텐데 너희는 정신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라.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40절, 41절 분명히 둘 다 데려감 당하고 버려둔다. 그러므로 42절에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까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 그날에 무조건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받을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방심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길 가는 끝에서 반드시 주님 볼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지금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같이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걸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데려감을 당할 자 속에 속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오늘 산다. 이게 우리가 슬로건이 돼야 돼요. 이게 푯대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난 주님 훗날 그분 앞에 설 때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산다.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초창기부터 지금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주님 곧 오신다고 오셔준다 이렇게 했던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나 당대뿐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당대에 주님 오실 것처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똑같이 그리 말씀하잖아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멸망, 이걸 딱 빗대어서 이걸 지금 딱 앞에 보여주시면서 세상 끝날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처참하게 망가졌잖아요.
마지막 날도 그럴 것이다. 내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는 율에 처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에 오직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이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정말 한 사람도 버려둠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 주님 앞에 인침을 받아서 환난 속에서도 보호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배웁는 이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말씀하심의 소리가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도 멸망당한 모습들이 동요하던 시리였음을 밝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날도 그러할 것이며 노아의 때도 그러했으며 이스라엘이 주여 멸망할 때도 그러했으며 동일한 역사 속에 항상 그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 밝혀주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여 구원받았으므로 방심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충성된 자들로 주님 다시 오심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